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나에게 교회라. 우리 새가족 공부 네 번째 사과 시간입니다. 부제가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이런 부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 교회라. 자, 다 받으셨죠? 펜도 준비하시고. 자, 우리 잠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가정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반응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반응한다는 것은 상호적인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한 순간에 내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랑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날 잘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잘해주셔요. 그래도 잘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소개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 나는 뭐라고요? 헤세드와 에메트다. 나는 사랑할 만하고 정말 그 사랑할 만한 진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헤세드 에메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다? 아버지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죄, 인간의 죄의 결과지.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안 보여서 안 믿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탓해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어요. 그런데 탓하기는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미련해요.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참 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삼으시고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살폈는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분만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 예수를 보내시고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그래도 뭐 이만희 같은 사람, 뭐 JMS 이런 세상 사람이 중보자, 이런 어떤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주말마다 왜 신천지가 돌아다녀갖고 얼마나 내가 참 속이 상한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런 이만희 같은 자가 구원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를 주셨는가? 새로운 의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의는 율법적인 의, 차별적인 의,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될 의, 내가 1시간 먼저 왔으면 더 월급 받아야 되는 의, 차별이 있는 의였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는 차별이 없는 의예요. 거저 주시는 의,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월급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시는 그러한 의, 차별이 없는 의, 이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져요.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 변호해 주시고 변증해 주시고 예수를 증거해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아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예요? 성경. 그분을 소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자, 사단은 연극영화과 나왔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려워서 사람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여러분, 우리가 잘 속잖아요. 귀가 얇아요.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속는데 사단에게 안 속겠어요? 속아요. 그런 면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개하신 글, 그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소개하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하시는 일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왕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지 안 계신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 가지고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면서 막 우리를 현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우리는 그걸 물리적으로 가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왜? 성령이 예수를 우리에게 변호하고 변증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가장 큰 뚜렷한 증거는 뭐냐? 예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가르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다 기억나시죠? 훌륭하십니다. 복습하지 말랬는데 복습을 너무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다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과를 할 차례인데, 자,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니네들 이제 알아서 해라이, 잘해라이. 그리고 하나님 끝. 그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래서 나에게 교회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혁주의 교회, 그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교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했어요. 엄마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엄마를 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 파란만장해져요. 지금 이 근래에도 엄마가 애를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죽여가지고 둘을 냉동실에 놨잖아요. 학대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니까 엄마가 밥 굶기는 엄마가 있어요. 학대하는 엄마가 있어요. 때리는 엄마가 있어요. 심지어 죽이는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바람나는 엄마도 있어요. 안 먹이는 엄마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실 성도가 교회를 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난 성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고아원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좋대.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야, 저 교회 좋대. 저 교회 갔다가 파양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를 막 쇼핑하듯이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유, 이것저것 다 대봤는데 나는 엄마 필요 없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 안 나가 성도.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나 엄마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이런다고요.
지금도 방송 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성도에게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그랬더니 목사님 온라인으로 점점점 오시라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마가 어머니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그 교회인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에 하겠는가?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리 중요한 진리를 전해도요, 여러분들 쉽게 그냥 귀로 듣지만 이 진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진리에 그 릴리기오, 다시 배를 부대에다 묶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적 진리에 내가 묶는 거예요. 아무리 밥상 차려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줘도 떠서 먹는 건 내가 떠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하신 분은, 풀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프로세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과정은 내 몫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몫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 진리들을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요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함께 양육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질문 드리는가?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아, 그 시간 동안 훈련받고 양육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려워요. 좀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디도서 3장 4절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했던 것을 요약해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 합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압축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순서를 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요 순서대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왜? 성도들에게 박목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 이해할 때, 그리고 전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그리고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자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거기 보면 말씀 밑에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상속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상속자들의 모임. 자,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상속자들의 모임이라는 거. 상속자라는 건 뭡니까? 특권이잖아요. 여러분들 상속받을 거 많이 있죠? 그죠? 저도 엄마 때 금을 상속받은 게 있거든요. 그 한양?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상속은 뭐냐면 권리예요. 특권입니다. 이 상속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7가지를 할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컨닝하지 마시고 답이 다 있으니까. 그죠?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습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고치는 게 있는데, 자꾸만 교회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건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무슨 교회 그러고 옆에다 뭘 했냐면 예배당 이렇게 해놨어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이제 내가 성전이에요. 지금 시대는 성전 없어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주거에다 써놓은 교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방금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고린도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교회 그러면은 바울의 머릿속에 건물의 이미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시 교회는 가정집에서 최씨 집에 박씨 집에 모여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누구 교회다 그러면 사람 얼굴이 떠오르지 누구누구 얼굴이 떠오르지 건물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계속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고 둘째 줄을 보시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경 보세요. 멀뚱멀뚱 앞을 보지 마시고 마지막 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 공간은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그거 많이 하죠. 성전 건축, 헌금,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 답변하신 것처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 그러면 한자에다 보면 거룩할 성자 그리고 홀리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부담돼요. 성도님 이러면 나 성도 나 지난주도 죄 짓고 왔는데 죄 겁나게 짓고 살았는데 부럽단 말이에요. 거룩 그러면 거북해져요. 막 성도님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성도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집에 도장 있죠? 도장. 인감 도장, 막 도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감 도장이 뭐고 막 도장은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인감 도장은 비싼 도장, 주머니에 숨겨둔 도장이고 막 도장 그냥 5,000원짜리. 어떤 분도 그러시대. 또 인감 도장에는 인자가 있다고 그러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감 도장하고 막 도장 차이점 딱 하나예요. 동사무소에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사무소에다가 나의 신용, 나의 권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이게 내 도장입니다. 신고, 등록한 게 이게 인감 도장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도장이잖아요. 나무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싸고 싸고 이거는 인자 있고 없고 그거 아니라 동사무소에 나의 권리와 신용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도장을 신고, 등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감 도장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인감 도장 다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그래요.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말은 뭐냐? 우리 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 거룩하냐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은 상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도라는 거예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순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가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신부 대기실 하잖아요. 교회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신부 대기소 같은 때예요. 자, 그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결혼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신부가 바빠요, 안 바빠요?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드레스 입으니까 그리고 막 화장도 해 피부 마사지 샵에도 가야 되고 막 바빠요. 드레스도 100번 전에 입었다 벗었다 막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천국에 데려가지 뭐하러 구원하시고 놔둬가지고 교회로 부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과 친해지라고. 이거를 성경에는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합. 친해지라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두 번째, 성도들끼리 좀 친해지라고. 이것도 지체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연합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단장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씀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르고 너희를 양육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정결하고 단장된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일부 다처자예요? 이러더라고.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계셔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이단이죠. 하나님 교회. 거기는 하나님 엄마가 있어요. 안상홍 와이프가 장길자식 하나님 엄마예요. 왜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냐면 히브리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엄마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신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조강지처예요, 첩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성도가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런 대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결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1대1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체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신비가 왜 중요한가?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와 다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교회를 또 돌아다니는가? 쇼핑하는가? 왜 가난한 성도처럼 사는가? 이 교회의 신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과 한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에 연합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됐다요,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부로 준비하면 단장한다 그랬죠. 어떻게 단장하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세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단장하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자, 제가 이걸 설명을 예화를 드릴 텐데 이거는 제 예화가 아니라 80년 전에 이성봉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분이 계셨어요. 저 어릴 때 이 부흥사 흉내 내신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분만큼 명쾌하게 쉽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 어린 나이에도 내가 무릎을
쳤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이냐면 이성모 목사님이 하얀 도포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길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면 예전에 그 결혼할 때 결혼하면 신부가 뭐 타고 결혼 이제 식장에 가요? 예? 꽃가마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 가마가 뭐예요? 이 가마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 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께로 그 가마가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러면 그 가마를 들고 갈 때 가마는 누가 들고 가요? 가마꾼들이 들고 가잖아요. 가마꾼들이. 가마꾼들. 그러면 이 가마꾼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 그러는 가마꾼들이 이제 믿음을 들고 가는데 그러면 그 가마 안에 있는 신부는 뭐겠어요? 신부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중에 결혼식장에 신부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신랑이 가마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가마꾼을 원하겠어요? 신부를 원하겠어요? 신부를 원하죠. 신랑 만났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해? 신랑 만났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신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성 목사님 그 생전에 못 봤지만 그 예화를 듣고 무릎을 딱 쳤어요. 야, 아직도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잘 없어.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좋은 날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소망으로 계속 인내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뻐질까요? 안 이뻐질까요? 단장 잘하면요. 그 성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예뻐집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저는 신부는 다 이쁜 줄 알았거든. 우리 집사람도 옛날 신부 사진 보면 겁나 이뻐요. 근데 가끔 제가 결혼식을 많이 가보면 안 이쁜 신부도 있더라고. 깨달았어. 안 이쁜 신부도 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이쁜 신부도 있어요. 안 이쁜 신부도 있구나. 못생긴 신부도 있더라니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우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를 단장하지 않으면 미워져요. 예쁜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자, 3번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명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읽을 때 여러분들 영혼에게 각인시키라고 큰 소리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아래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하고 세례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하고 사역을 혼동해요. 여러분 아세요? 다른 교회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 사역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본질을 놓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답답한 사람이 해라. 감동받은 사람이 해라. 저는 그 주예요. 왜 그런가? 사명과 사역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역에 주안점을 둡니다. 사명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게 사명인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이건 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 번째 질문 가기로 하겠습니다. 4번. 교회는 어떻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경유할 때 성령의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이 네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부르신 사명.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근데 보세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배가 나가지고 어디 조기 축구회라도 좀 알아볼까.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 해도 제가 밤새도록 축구를 보고 공 연습을 하고 트래핑을 하고 조기 축구를 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마다하고 손흥민은 마다하고 제가 K리그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저를 2번 죽이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프리미어를 가겠어요. 교회 사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보세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명을 배워가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씀 있죠? 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세 지역교회가 나와요.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러니까 도시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시골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굉장히 정말 음란했던 그런 그 지역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문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시대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2가지 때문이에요. 2가지. 잘 들으십시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런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교회도 보세요.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이 있고 시집살이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심지어는 시자 들어가는 시래기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셔요? 자, 그런데 시집살이 그 고달픈 시집살이를 견디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 며느리에게는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니라 시험이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이러면 이겨요? 어떻게 해요? 고달픈 시집살이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힘든 시집살이 견디려면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전혀 공감 못하는 표정들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셔야지 시집살이 견뎌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예? 보세요. 고달픈 시집살이 견디려면 남편을 사랑해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요. 근데 고달픈 이 세상을 우리가 견뎌내려면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견딘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없으면 이거 못 견뎌요. 이 목회라는 거. 필요한 게 뭐냐? 자, 그 사랑이 필요해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후원이 좀 필요해요. 후원이. 그 후원이 뭐냐면 친정 후원이 필요해요. 친정 후원이. 우리 딸 힘들지? 엄마가 한 번씩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대신 갖다 주면서 아이고 우리 딸 좀 이뻐해줘 이러고 우리 딸 왜 그래 이렇게도 하고 또 힘들지. 결핍 부족한 것도 위로해주고 도닥여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2번째 여기에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성령의 위로라고 했어요. 위로. 근데 위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후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후원, 위로, 후원.
왜?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셔야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후원이 필요한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으로 후원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후원하실 때 다른 성경에 이 후원을 또 은사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했어요. 은사를 주시는데, 자,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방법을 뭐라고 했는가? 교회의 선지자, 교사, 사도, 목사, 쉽게 얘기하면 사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 같은 사람, 일꾼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신앙 부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도 항상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 위에가 문제였어요. 갱신과 부흥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서 교회를 갱생하고 갱신하고 시대를 뒤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뭐 사람이 뭐 자리가 사람 만들지 그리고 사람을 세운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원은 뭐냐? 교회에 사람을 보내셔요. 일꾼들을 세우셔요. 그게 성령의 후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절실한 결핍과 피로와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성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고 어떤 일 도모할 때 그 다양한 필요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은사를 어떤 도구를 주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는 물질은요, 그 저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은사로 받는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교회 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 후원이 뭐냐? 교회에 어떤 필요와 결핍이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요. 교회를 통한 응답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 혼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교회를 통한 응답을 주셔요. 이것이 성령의 후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 완수하려면 두 가지.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든든히 서가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가 공간이 많아지고 뭐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든든히 서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유대에 있는 교회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그게 어느 교회 어떤 문화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비밀은 두 가지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강구하셔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학생이었어요? 자퇴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갈릴리에 고기 잡겠다고. 거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쫓아오셨어요. 쫓아와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와서 물으신 게 뭡니까? 너 이놈의 새끼 도망갔어 이놈의 새끼. 농땡이 치고 이놈의 새끼. 이러셨어요? 뭐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 세 번씩 물으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왜 이러세요? 저 실패자거든요. 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사랑이면 가능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자,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혹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나 어떤 부탁을 권면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지금 분주해서요. 지금 형편이 이래서요. 전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그 도전이에요. 그 도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치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평안히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는 두 가지 필요해요. 날마다 예수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 후원,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이 모든 사역들, 우리가 행하는 이런 것들은, 이건 잘 보세요. 이건 사역이에요. 전도 같은 것들은 물론 영혼 고용과 관련되지만 사역이지 사명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는데 악기부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 성가대를 만든다 그런데 악기부터 신디사이저부터 사는 사람, 성가대 가운부터 맞추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가 성령님의 후원으로 세워져 가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그런 사람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배나 교육, 때로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거에 비해서 모자라 보여요. 약해 보이고 좀 미숙해 보여요.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합니다. 피아노, 찬양, 가수예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가운도 주시고 악기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 아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예배 인도자를 보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가대 가운 맞추는 거지.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기부터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사역이냐 사명인가를 잘 구분해야지. 이게 뒤바뀌어 있으면 결국에 이 사역이 사명인 줄 알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서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서로 봉사하라. 이 서로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쓰이면 먼저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먼저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서로 봉사하라 그랬으니까 눈치 보고 제가 하나 안 하면 내가 하고 하면 말고 할 사람 없는, 이거 눈치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먼저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부어주심이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교제하라 그래서 서로 교제. 이건 뭐예요? 먼저 관심 갖고 네가 먼저 교제하라 이거예요. 제가 나랑 별로 안 친하지만 갈까 말까. 제가 오면 좀 친한 척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교제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6번째. 우리가 출석하는 지상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물론 카톨릭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황이 무어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의 교회는 영구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 성도들, 특히 가난한 성도들 보면 여전히 뭐예요? 지금도 교회를 쇼핑하고 교회를 찾아요. 좋은 교회라고 그래 교회를 찾아요. 애써 힘써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교회라고 해서 뭐 찾았다고 해서 보면은 꼭 지 같은 교회를 갔어.
죄송합니다. 꼭 지 같은 교회를 찾아가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예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지 같은 교회가 있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져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생각들을 가냐면 여전히 만몬적인 생각 때문에 소비자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소비자처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말씀을 무지하니까 말씀이. 저는 사역을 31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사역자로 성도로 하면서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은 2단만 아니면 갔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이 교회가 갔어요. 왜? 그 교회를 하나님 보내셨고 세워야 하는 그게 내 부르심이니까. 자, 여러분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래요. 교회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요. 왜?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뭐 어떠냐? 왜 경영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꼭 지 같은 게 이상한 데를 가 또.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염려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 놓고는 바울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염려하는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데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야, 이 고린도 교회는 야, 얘 괜찮은 교회고, 야, 참 이 문제가 있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괜찮은 교회고, 이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다시 말하면 염려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찾느라 허송세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찾아도 그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의 관건 문제는 뭐냐? 거기에 속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성령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교회는 정말 소중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피값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정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대체 불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아무리 여기가 좋고 이 단체가 좋고 이런 병원이 있고 명의가 있고 할지라도 그런 학교, 병원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교회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이 교회, 대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 너무나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염증, 머리가 크고 나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맨날 저렇게 삐딱삐딱거리고 쩔룩거리고 비틀거리고 흠이 많고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 훗날 다시 교회로 신앙을 회복하면서 비로소 그때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만한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쩔뚝거리고 있고 냄새가 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가 절름발이로 걸어가면 내가 목발이 되기로 했다. 이렇게 그 책의 마지막 말미에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박 목사에게도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교회에 대한 염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별별
사람, 희한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어쩔 때는 염증 나요. 그런데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세상 어떤 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교회의 신비와 연합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여기시는가. 교회 안에 만물이 있대요. 근데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가진 가치고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그 교회가 가치를 알면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물원, 여러분 동물원 가보시면, 과천동물원 같은 데 가면 동물원, 좋은 동물원과 안 좋은 동물원 차이, 그 차이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다양한 동물이 있으면 좋은 동물이에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 같은 데는 좀 어때요? 되게 입장료가 좀 싸요. 교회는 입장료가 없어. 보세요. 문제는 동물원 가시면 어때요? 구경하는 건 좋은데 냄새 나요. 맞아요? 교회 오셔도 냄새 나요. 세상에 찌든 사람들. 교회를 자꾸 무슨 거룩한 성전처럼 생각하니까 날개 달린 천사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여러분 상하수 처리장이에요. 아셔요 그거? 냄새가 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반격과 이루게 일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대한 내용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믿음은 기쁨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신 소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그 소명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셔서 영원한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심을, 또한 나도 반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큰일 만날 때마다 그 예수를 더 강하게 붙잡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후원 아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안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